오늘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좀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어느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냥 잔치에 참석만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꼭 우리 대구 중앙교회 같아요. 그냥 참석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도 맛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걸 예비하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건 정말 잘 오신 거죠. 옆에 분에게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맞아요.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잔치를 연 분이 미리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까 준비했다가 오세요 라고 자기가 초청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자, 이제 그날이 돼서 내가 이제 준비가 끝났다. 충분히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잔치를 열 준비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미리 얘기도 하고 약속도 잡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유를 또 들어보면 또 이유도 그럴싸해요. 내가 밭도 샀는데, 또 내가 소도 샀는데. 근데 또 한 사람 이야기는 들어보면 좀 그럴만도 해요.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야, 그걸 보면 분명히 이 잔치집에 부르는 약속을요 오래전에 한 거예요. 오래전에. 가까이 했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미리 얘기했겠죠. 근데 뭔가 오래전에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올 수 있었는데 사이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왜 가끔 보면 오늘은 꼭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서 못 할 때가 있잖아요. 못 올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잔치는 매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초청된 사람만 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이유야 많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니까 이 초청한 분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왜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잔치 하면 보통 마지막 주면 한 2달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갑시다.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뭐 특별한 사람이 옵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럼 내가 갈게요. 이래 놓고는 이제 D-8일, 8주차부터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8주나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처음엔 한 100명 오려고 하다가 이제 한 4주 지나고 나면 한 50명 깎여. 그 다음에 한 2주 남겨놓으면 몇 명 생기느냐? 한 20명 남아요. 당일날 되면 이제 걱정이다. 선물을 몇 개를 싸야 될지. 이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난 사이에 사람들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정말 이해는 돼. 장가도 갔지, 시집도 갔지, 소도 샀지. 우리로 말하면 새 차를 뽑은 거예요.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밭도 샀어. 이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한번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날만큼은 쭉 누워서 좀 이렇게 좀 한번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근데 안 온 건 너무 안타까워. 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잔치집이 더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더 좋은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온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째 이렇게 안 온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딱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은 그 관심이 잔치에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마음 상한 분 계시면 오늘 그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왜 전도하다가 막 안 돼갖고 속상한 분들 많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러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뭐가 이래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대상자의 마음은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은 지금 관심이 천국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은 신앙생활에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주님하고 같이 잤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 따라다녀도 그 관심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저 사람이 나의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까? 그 사람 마음은 딴 데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왜 초청이 안 되고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아니, 우리 왜 교회에서 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십시오 이러면 다들 목사님 피곤해요, 아파요 막 이러잖아요. 기도에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마음이 있으면 택시 타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약속을 하고 하자. 나 오늘 시험 안 들겠습니다. 시작. 시험 들 것 같은 사람은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오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대답은 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상처 안 받고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사람 만났을 때 뭔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집가고 장가 갔다니까요. 응? 우리 집에 지금 일이 생겼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다니까요. 오늘 청소하는 날이에요. 왜 주일날만 청소하노? 월요일을 하지. 왜 장가를 주일날 가노? 토요일날 가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또 상처받을라. 제가 분명히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 약속했다고 이설교 또 교회 떠날라. 우리 목사님 엄청 세다 오늘 이런 소리 할까 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조심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따먹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예? 1번 선악과, 2번 서로에게 있다, 3번 감나무에 있다. 몇 번? 자, 1번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누가 꼬시고 누가 준들 네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거 따먹겠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저렇게 해봤는데 왜 안 될까? 그거는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라든지 신앙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정말 피곤하고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온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린 잔치집 왔으니까 이제 잔치집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잔치집에 못 온 사람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주인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주인 되시는 분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막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차지 않을 만큼이니까 이 연회는 엄청나게 큰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 보면 이런 걸 경험합니다. 결혼식 때 여러분 보시면 하객이 몇 명이 올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쪽 몇 명, 신부 쪽 몇 명 합니다. 그때 이 뷔페하는 집에서 이러죠. 100명이 기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100명 기준으로 하고요. 더우면 50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막상 결혼식에 온 사람이 30명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100명을 했는데 300명이 와버렸어. 에? 돈이 가만히 있어봐. 100명이었는데 300명이니까 돈이 한 3배, 2배 더 드나요? 그죠? 2배 더 들어야 돼. 200만 원 더 들어야 돼. 자, 100명이 100만 원이라 치면. 그럼 200만 원 더 내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싸 100만 원만 낸다. 30명밖에 안 왔으니까 나는 이제 더 낼 거 없다. 이게 더 좋을까요? 예? 자, 1번 더 내도 많이 오는 게 좋다. 시작. 1번. 자, 아니다. 나는 돈 더 내기 싫다. 그냥 30명으로 끝낼란다. 2번. 자, 우리 몇 번요? 이 주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에 중요한 사람 2사람이에요. 본문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와서 잔치를 즐겁게 할 사람과 온 사람들을 인하여 기쁘게 이 잔치를 연회를 진행해 나갈 바로 잔치를 배설한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상하기를 오늘은 한 200명 오겠다 했는데 한 250명 오고 오늘은 한 500명 오겠다 했는데 한 700명 오고 막 오늘은 한 1000명 오겠다 했는데 한 2000명 오고 막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잔치를 위해서 주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초청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종을 보내요. 근데 2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초청한 사람만 오라고 하고, 그다음 2번째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래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또 맹인들, 또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마음을 확 열고 자, 빨리 나가라. 이 사람들 내가 처음에는 초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이 자리를 채워서 같이 내가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마음을 확 여신 거예요. 너무 좋죠. 또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종이 또 얘기해요. 주인이여,
22절에 보면 명한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비어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세 번째 마음을 확 열어요.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따르다가 내 집을 끝까지 채워라. 자, 오늘 여기 산으로 가라, 뭐 저쪽 길로 나가라, 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네가 살고 있는 영역과 네가 아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가서라도 사람 데려다가 여기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몸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사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득 자리가 비지 않고 채워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예? 잘생긴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번듯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픈 사람도 오고 저는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예? 따라 하십시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 예, 가득 채우라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자녀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되는데 스트레스 더 준다 그러고, 나도 다 커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보는 자녀는 어때요? 계속 사랑스럽고 계속 위하고 싶은 마음에 소중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는 건데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건 따라 하십시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잔치집에는 기쁨도 있고 잔치집에는 좋은 게 있지. 무슨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이 가서 힘든 일을 당하겠냐고요. 없죠.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이런 잔치집에 빈자리가 없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빈자리는 채워야 됩니다. 분명히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방법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결석을 안 하시면 돼요. 우리 중앙교회는 전출. 그렇게 하면 빈자리 없어요. 우리 교회 교족부에 올라 계신 분들 다 출석하면 1, 2부 빈자리 없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빠지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말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뿐 아니라 뭐 직종 때문에 우리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파가지고 지금 병상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다 파악을 해보니까 허리 아픈 분, 다리 아픈 분, 머리, 어깨, 무릎발 그냥 다 거기다 신경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올 수 없으니까 거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실란지는 모르겠는데 주일날 우리 예배 인원이 얼마나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는가 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다 체크를 해요. 저희들이. 그게 뭐냐 하면 소극적으로는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빈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적극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좀 정돈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 여유 부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언제까지 빈자리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채워진다. 채워지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음식을 하면 음식이 2박 3일 그냥 펼쳐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준비됐으면 최소한 그게 뭐 2시간 안에는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루 안에는 먹어야 되잖아요. 넘길 수 없잖아요. 당시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열었으면 그대로 뚜껑 열은 대로 뭐 하루 안에는 이걸 먹어줘야 음식도 괜찮고 먹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항상 비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이게 항상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곧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빨리 주인의 말대로 해야 돼요. 빨리 주인의 말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거 첫째, 따라하십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야 된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안 온다고 했지만 혹시 그 사람 마음 변해서 올까? 그거 기다리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종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따라하십시다. 나가서 초청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실패했던 상처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땐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전도를 몇 번 했어.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니면 한 번 나오고는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마음에 아유 내가 전도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에이, 때 되면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치료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 돌아. 그리고 뭐예요? 가라. 어디로?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장소인데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따라하십시다. 앉아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행동해라.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했다고 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시험도 떨어질 수 있고 원하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이.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몸 아프신 분들 아유 몸 아프니까 난 이제 안 되겠다. 그런 마음 팍 접으시고 따라하십시다. 건강을 얻도록 용기를 내자.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은 먼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나가서 뭘 하라고요? 자, 종이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종이. 뭘 보고 있는가? 하나는 이 잔치를 연 주인이 한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준비됐다. 모든 게 준비됐다.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종이 들었고 본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면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들이 대구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좋아. 찬양대가 전 세계에서 최고야. 확신이 있다. 왜? 우린 들었으니까. 아멘? 우리 중앙교회 교육부서 대단하다. 뭐 처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교사들부터 정말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이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잔치가 그런 거예요. 종들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명령이 내려졌어요. 가라. 그리고 데려와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믿음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사명이에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이 무슨 지 마음대로 갑니까? 종이 자기가 판단해서 가요?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하면 된다. 괜찮잖아요. 하라는데 뭐 그냥 하면 되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인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니까 하라, 하자, 따라하십시다. 하라는 대로 행동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강권하라. 가서 행동을 하되 그 사람에게 아이고 어떻게 잔치집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강하게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선생님, 우리 주인님이 잔치집에 꼭 오시래요. 다르지요, 말이? 왜? 나는 봤단 말이에요. 모든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너 가서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강권하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우리 주인님이 다 준비하시고 잔치에 오시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라. 우리 성도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에 대하여 구원을 받으신 분 아멘. 맞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자, 구원 받은 사람 특징.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여튼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천국은 확실히 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고 난 후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죽고 난 고민은 안 해. 왜? 난 천국 간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한다? 예? 예수님 생각한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 찾지 않더라니까요. 사람 찾지 않더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청 그게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응?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인님이 올래 말래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초청하셨다. 오셔야 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앙교회는 너무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엄청 부드러우셔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혹시나 상대방이 또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우리 교회 좋기는 좋은데 괜찮기는 한데 어떻게 시간 되겠어? 보면 우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부드러운 면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차려고 하면 여러분 강권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용기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 마음과 그냥 내 의지로는 이렇게 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러나 원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 그리고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 자, 이 자리는 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천국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초청한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채워지려고 하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다가 와서 앉히라는 거예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앉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중앙교회 채워야 된다. 중앙교회 성도면 중앙교회를 채워야 된다. 예? 중앙교회 성도가 왜 자꾸 다른 교회 성도를 다른 교회에다가 자꾸 채우냐 말이에요. 이 기독교적 교회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의 교회관과 우리 개신교의 교회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회관은 뭐냐 하면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예요.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 가운데 가장 무죄한, 죄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제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천주교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구 있듯이 천주교는 교황청이 있고 각 지역의 교구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듯이 교황청에서 메시지가 내려오면 전 세계가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제들이 서서 올려준 그거를 읽습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뭐 이 성당에서 저 성당 가고 저 성당에서 저 성당 가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형식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기준도 똑같아요. 사제에 의해서 이걸 받아야 그게 유효하고, 사제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성찬을 했다, 그건 무효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제가 가서 향을 흔들면서 귀신을 쫓아야 그 영혼을 악한 사단이 못 훔쳐가고, 이게 그네들의 마지막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건 맞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갈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냐?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대구에 있는 사람, 대구중앙침례교회 대현동의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셔서 김청길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어. 하나님의 목적이 대현동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에 구원을 받게 하고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대구중앙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또 저쪽 반야월에 가면 반야월 교회가 있어요. 반야월 지역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리가 떨어졌어. 또 교회마다 특징이 달라. 그 지역에 맞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반야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해 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과 한 성령님을 섬겨요. 믿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역할이 다르고
목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펼쳐진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해외 선교 엄청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가정사역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다양한 거 하잖아요. 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이게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 자, 여러분은 대구중앙교회 성도이면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모아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만약에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강교회로 보내야 돼? 대구중앙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반야울교회로 보내야 돼? 대구중앙교회로 와야 돼?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거 실수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젊은 청년이 한 명 여기 왔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망보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구중앙교회 장로님이면 전도를 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겠느냐고. 신장로님 제가 했죠. 그래갖고 신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네. 신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대구중앙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면 전도해서 어느 교회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봐요. 맞잖아요. 나는 대구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전도하면 어느 교회 가라고 할까요? 이게 지역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만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눈 뜨니까 없어. 아마 자기 교회로 다시 간 것 같아. 참 여러분, 웃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지나치게 대구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진갑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보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뭐든지 할렐루야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도 할렐루야더라고. 그 세션 로드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언제 갖고 갔는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들고 간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구중앙교회가 정말 좋으니까 당신 대구중앙교회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컨벤션 집회를 하려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안 갖다 주고 우리 교회 걸 갖고 가서 대구중앙교회 오라고. 세상에. 따라하십시다. 찐 장로님이시다. 오늘 여기 강 장로님도 계시지만 서울의 직장 사대문 안에 계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대구중앙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중앙교회 와야 된다고. 사대문 안에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결사 간 적이 없어요. 권정석 집사님 부산에 있어요. 예? 자, 서울과 부산을 찍고 나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예요?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소속감. 소속감이 없는 게 제일 큰 아픔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도 저랑 얼굴만 트고 인사만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마음 정하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자, 대구중앙교회, 대구중앙교회.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사는데, 아니 대구중앙교회 성도가 왜? 어때서?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딘가. 그래서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따라하십시다. 데려다 앉혀야 된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끌어다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워낙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 은혜의 자리니까 강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앉혀야 되지 않겠냐. 따라하십시다. 빈자리가 없도록 앉히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나가는 거잖아요. 에?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딴 교회 가라 그래, 우리 교회 오라 그래? 그렇지. 아니 똑같은 GS24라고 신암동 사장이 저쪽 편에 가서 남의 집
장사시켜줄 일 없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좀 소속감을 가지자고요. 이 소속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구 중앙교회로 나를 묶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빈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결석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빈자리 채우려고 우리 나가야죠. 불러서 채워야죠. 아멘. 지난번에 안 됐어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예? 확신을 가지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도 듣고, 정말 교회 와서 좋은 일 많이 생겼다는 말도 듣고, 더욱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게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은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과 또 이 잔치의 자리가 풍성해져서 우리도 같이 보람 있게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